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나도 끝까지 이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는 여자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보건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마스크 쓴 게 더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 때문에 계속 쓰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도 어떤 색의 마스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컬러의 마스크가 시중에 나와 있고 또 귀엽고 다양한 컬러 마스크를 쓸 때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씀에 있어서 자신의 소속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정당인들은 자기 정당에 로고를 새겨 넣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통령 해외 순방을 보니까 태극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마스크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 속에 보여짐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천국의 바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 이 천국까지의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주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돌아가서 오늘은 세 가지, 경건하게 살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라,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어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경건하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미디어에서는 시각적이고 성적인 자극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기에 너무나 아이들이 일찍 육체의 정욕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현상이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방송 매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결혼 전에 동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허락이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시집의 결혼 선물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정도로 이 사회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말을 했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와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뛰어넘어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 그 행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는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을 통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대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왜 일어나느냐?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에서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옵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아세요? 디도서 2장 14절은 분명히 말을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음을 받았으면 지음을 받은 대로 쓰임을 받고 지음을 받은 대로 행동해야 되죠. 그런데 지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행동은 악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 분명코 뭐라고 말했어요? 거룩하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가서 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고 삶의 가치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분명코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게 고난 주간에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예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주변에 커피도 좀 사시고요. 예? 맛있는 거 하면 주변에 좀 나눠주시고요.
안 되면 문자라도 좋은 말, 다른 사람 보면 기분 좋은 말도 좀 보내주시고요. 착한 일 많이 하시자고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다 댓글을 달아요. 막 그냥 글까지 써서 보내요. 여러분, 잘못하다면 그냥 비판을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노조가 있어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올 세대 속에서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 쉽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워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인간 속에서 세워진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웬만해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꼰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 부모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몰라서. 그리고 뭘 아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한 세대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저항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속에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요, 하라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러면서 큰다니까는요. 그러면 안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고 커요. 그러나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해라. 그 말은 권위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쟤가 나를 무시해. 쟤가 나를 아주 존중하는구나. 그러면 상사를 존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상사는 그 직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게 뭘까요? 그건 잘 들어주는 거죠.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입으로라도 아멘하고 눈이라도 깜빡대고 그러는 건데, 오자마자 그냥 주무시고만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설교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설교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왜?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앞에 비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트집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행적 비난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곳에 와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화를 해요. 그거는 아빠 엄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갔다 왔냐? 네.
어떤 경우 말도 없어요. 문 닫고 탁 들어가요. 무슨 일 있었냐? 대화도 안 돼요. 대화하기 싫다는 거지. 대화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낸 새끼지만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그런데 들어오면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주고 또 부모님이 좀 얼굴이 그러면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냐고 그렇게 걱정도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더욱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권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권사는 왜 이 땅 위에 권세를 두었냐? 첫째, 기본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해야 될 거 아니야. 벌 줘야 되잖아. 두 번째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해야 되잖아.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존속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이 있잖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고 감옥에 넣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상도 줘요. 국가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질서가 유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권위가 제대로 움직이게 되어질 때 사회는 순기능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위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다 너희들 큰일 난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갈 건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그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70년이 찼어요? 아니 바벨론 그렇게 튼튼한 나라가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더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보더니 너희들 여기 왜 와 있어? 아니 다 잡아왔어요. 아이고 이상도 하네. 아니 그냥 거기서 속국을 만들면 되지 왜 애들을 데리고 왔어? 가라고. 너희들 소원이 뭐야? 성전 짓겠다고. 성전 지으라고. 사람 보내주고 돈 주고 제목 주고. 자 보세요. 어느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었어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일을 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느 왕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참고 견디면서 좀 기다려 봐라,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겪다 보면요, 아니 순종하고 싶다니까 목사님, 그런데 잘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권위자라고 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약점도 많고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들추어내면 순종할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순종을 해라. 18절 말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사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권위자를 굳이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동참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권위자가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 말을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요즘은요, 인터넷 들어가면 예전 시대의 성적표가 다 공개가 돼요, 지금. 그러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온라인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 번호 치고 학교 닥치면은 엄마 공부를 이렇게 했냐고.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권위 앞에 실질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도 어느 때인가 권위자가 돼요. 직장의 상사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사들의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좋은 말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부장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과장님 때문에 오늘도 즐겁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작품 속에 자신을 그려넣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의 한 사람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유대인 무리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실패자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인생의 삶 속에서 꼭 만나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을 만나듯이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의 기간을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첫째, 부정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예요. 주 64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해요.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로 타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들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이게만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불을 낸 거다. 그들이 늘 요구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라고 했는데 그 불이 결국은 이렇게 시내를 태웠다고 말을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요.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어 받는 고난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인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선한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고난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대에게 침을 뱉어요. 조롱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비웃고 모욕을 해요. 로마의 군병들도 그랬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절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들에게 악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비난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두고 보자고 위협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당하는 아픔을 참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새 생명으로의 잉태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워낙 악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워낙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결국은 나로 순수한 정말 금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과학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어떤 상태가 변화가 되어질 때 경계하는 그 상태를 임계라고 말을 하고 그 경계점을 임계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물질에 열을 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액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달구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체가 되어져 연기로 날아가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금을 생각해 봅니다. 금은 바로 고체죠. 근데 그것에 열을 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녹아요. 1064도가 되어지면 이게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체가 된 것을 가지고 금바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1064도에 이 고체인 금을 녹여갖고 우리가 원하는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열을 가해서 2700도의 열을 가하게 되어지면 그 액체가 되어진 금이 기체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눈빛이 아깝다, 그런 눈빛인데 하여튼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고난을 이겨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 뭐냐? 바로 고난 속에 견뎌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덩어리가 있을 때 이것을 1064도의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녹아서 그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4K니 18K니 99% 순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이 사라져 버리는 그 상태까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겪는 믿음은 그 가치가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1064도의 금을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 수준이 아니라 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생각되느냐? 고난이 준 유익이 뭐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카리스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은혜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고난 쓰리죠. 괴롭죠. 아프죠. 싫죠. 그래서 피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카리스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아름답대요. 고난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매력적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을 견뎌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견뎌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난을 앞에 두고만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적 사상과 철학 때문에 바로 로마가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웃는 웃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움을 줘도 그 입술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더 나가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착한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시켰는데 열심히 해요. 이것 봐라. 더 고통스러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해내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아무리 괴로움을 줘도 감사하대. 그래? 그게 감사해? 더 큰 괴로움을 줬어. 그래도 감사하대.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면서 오히려 착한 일들을 자꾸 사회 속에서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국은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로마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난당하는 그를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한 가정은 명품 가정으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래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도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길 따라가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 주라고요. 아, 주분이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구나. 주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뭘 잘못해갖고 저렇게 하던 일이 안 되고 저 나이가 돼갖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살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 때까지 우리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 저분은 참 오랫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인정 좀 해주시라고. 왜 못해요? 왜? 예? 왜 내가 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바리새적 그 모습을 보이느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동반자고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고난이잖아요. 애가 왜 울겠어요? 예? 다른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옆에 있는 아빠도 엄마도 좋아하고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다 하지만 애는 힘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있어봐서 알아요. 이 세상에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라났어요. 1년이 됐대요. 돌이래. 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잔치를 한대. 그러더니 아침에 자고 있는데 깨워. 그러더니 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자기가 먹을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잔치래. 그러더니 어떡하냐면 또 어디 가서 옷을 하나 갖다 목 입혀. 집에 있을 때는 뭐 편하게 마음대로 굴렀는데 오늘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상한 거 하나 뒤집어 씌워 모자. 그러니까 자꾸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벗으려고. 그러면 오늘만큼은 써야 된대. 애한테는 고통이라고요. 애한테는. 그리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서 이만큼 컸어. 그리고 얼굴도 뭐 부비고 뭐 그러고 뽀뽀도 하고 막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놓고 돈 봉투는 엄마가 소주머니로 다 들어가. 돌잔치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의 기간, 이런 것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나온 이 고난의 형태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이유만 있으면은 매 맞아도 싸지. 그렇게 하고 내가 매 맞지. 그런데 이유가 없어.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렇기 때문에 욥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파도, 고난의 포도를 잘 이겨내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죽은 사람이다. 결국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동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굴이 길을 알더라도 조금 있으면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처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편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경건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참고 견뎌내라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주간에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